1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박스를 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쵸?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쓰셨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죠. 죄는 얼마나 사랑하며, 그리고 뭐 생긴 거는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여기서 가꿀 수는 있으나, 가꿀 수는 있으나 뭐 그냥 가꾸는 거지, 이게 뭐 극적인 변화가 우리에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없는 인물들을 보면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막 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모세는요,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모세같이 도망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는 끝이다, 오늘로. 너랑 나랑은 이 정도다 할 정도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아주 먼 곳으로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다윗은 뭐 조금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 듣자마자 막 교만해지기 시작해서요, 그의 교만이 끝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냥 광야로 집어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보면 정말 별로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더 심각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수제자로 따라다녔거든요. 3년 동안 수제자를 따라다녔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 사역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참 현타가 많이 오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는데 얘가 마지막에 얼마나 큰 배신을 합니까? 제가 이 배신하는 그 위치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8장이거든요. 우리 거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자,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앞에 좀 피세요. 18장을 보면 제가 나중에 베드로 스페셜 한다고 따로 좀 빼놓은 게 있어요. 10절부터 11절. 자, 베드로의 옆에다가 18장 1절부터 10절부터 11절까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베드로의 실수, 이렇게 해놓으세요. 베드로의 실수. 자,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 인물 색깔 하시고요, 뭐를 가지고 다녔냐면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거를 빼가지고 누구를 쳤어요? 대제사장의 종을 쳤어요. 그래서 뭐를 잘라버립니까?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화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화나면 칼 갖고 너의 귀 정도는 자를 수 있어요? 일로 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돼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3년을 있었는데 3년의 끝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 지 승질 못 이기고 칼 갖고 다니는 것도 일단 이상하고요. 그쵸? 여러분 칼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주머니에서 이거를 자르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칼이요, 식칼 갖고 귀는 못 자를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식칼로 이렇게 자르려면, 내가 그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자르려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내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칼 크기는 아니고 진짜 어느 정도 단검 정도는 돼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갖고 내리쳤다는 얘기인데, 이걸 갖고 다닌 것도 웃기고요, 이걸 친 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예수님이 보고 큰 마음의 시험거리였을 겁니다. 내가 3년을 키웠는데, 나랑 3년을 밥을 먹고, 내가 예수인데,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애가 승질난다고 그거를 내리쳐서 애 잘라. 그러니 예수님이 귀 잡아갖고 말고 다시 붙여주면서, 미안, 쏘리, 괜찮았다, 너 자식아, 이러면서 귀 붙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거에 무슨 얘기냐면 승질 좀 그만 부리라는 거예요. 승질 좀 죽여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대로 되는 건데 너 왜 이렇게 승질을 부려? 좀 혈기를 좀 가라앉혀.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기를 가라앉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혈질인 우리 성도님들, 좀 욱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승질 진 건 그만 부려라. 따라합시다. 승질을 그만 부리자. 정말 알았죠? 이 욱하는 거 조금 멈춰갖고 조금 하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승질을 낼 거면 좀 끝까지 가야지. 18장 15절을 18장 보시면 15절부터 18절까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베드로의 첫 번째 배신이에요. 제 부인, 예수님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배신이죠. 시몬 베드로, 인물 색깔 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대제사장 집들로 갑니다. 대제사장 집들로 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문 밖에 있는데 대제사장 아는 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문 지키는 여종이, 인물 색깔에는 17절, 베드로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아니냐? 그랬더니 그가 바로 즉각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닌데? 방금 전에, 요 몇 시간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건드렸다고 칼끈에서 이게 내려친 녀석이 자기 불리한 순간 되니까 나 예수 모르는데?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장 25절과 27절을 보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에요. 자, 베드로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또다시 옮겨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입니다. 추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데 노란색으로 해놓으면서 너도 그 제자? 야, 맞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다. 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에요. 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귀 잘린 사람 친척이야. 그러니까 얘가 귀 잘린 애가 귀 붙인 다음에 집에 쪼르르 가서 야, 그 제자, 걔가 내 귀 잘랐어. 보이냐? 안 보이는데 당연하지. 예수님 다시 붙여줬어. 그냥? 그러면서 그 사실 아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야, 그 사람이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나 봤는데? 너 맞는데?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초록색으로 했어요.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여러분, 연속해서 3번을 배신하는 거예요. 연속해서 3번을 배신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뭐가 재밌었냐면 이 베드로가 배신하는 이 배신에 이야기한 그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18장 1절 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올 때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누가 찾아오냐 하면 가룟 유다와 유다의 군대와 대제사장 가룟 유다, 3절 보세요. 18장 3절. 유다와, 여긴 가룟 유다죠, 군대와, 로마 군대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신하고 귀 자르고 배신했던 그 모든 것이 적혀 있는 그 장과 베드로가 배신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비교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비교돼 있어요?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너무 이 문학적 배치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군대 끌고 왔어. 그런데 예수님을 막 목숨 걸고 지킬 것 같이 칼쳤던 그 베드로가 조금만 자기 불리하면 순식간에 뭐 하더라? 그대로 배신하더라. 그게 2장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연결돼 있어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 당장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가장 나쁜 사람,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위대한 사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가 틀려? 승질대로 하고, 지 화나면 화난 대로 그냥 행동해버리고, 말 던져버리고, 누군가 상해를 입히고, 나는 괜찮네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가면 딱 쓰고 앉아있고. 뭐가 틀려 지금? 여러분,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가슴이 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크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21장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니?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잘 생각해 봅시다. 넘어졌어요, 둘 다. 가룟 유다도 넘어졌죠. 예수님 팔았잖아요. 베드로는 달라요. 사람 앞에서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둘 다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넘어져 보셨어요? 막 실수해서 큰 죄를 짓고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면 사탄이 제일 먼저 나에게 무슨 생각 줘요? 넌 안 된다는 생각 주잖아요. 야, 너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또 다른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해봐, 되나?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안 돼. 다시 해봐,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넌 안 돼. 다시 해봐, 되나? 이야기할 때 그래, 난 안 되지 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닭이 3번 울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배신자구나. 그러고 나서 사탄이 동일하게 들렸을 겁니다. 넌 안 돼. 네가 수제자야? 3년을 같이 있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없는 기적을 눈앞에서 본 네가 넌 안 돼. 다시 해봐, 되나? 그런데 사탄은 이 음성을 베드로가 들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버티고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21장도 다시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 버티고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싸워보셨죠? 예, 부부들끼리는 부부싸움도 좀 해보시고, 엄마 아빠하고도 싸워보시고, 그쵸? 예, 여러분의 삶은 늘 싸움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편과 한판 붙고, 예, 엄마 아빠랑 한판 붙고, 문 꽝 닫고 바람이 닫았어요 하고 이제 그래도 밥 먹으러 가면 나와서 기어 나와서 이제 먹고, 배고픈데 맛있긴 되게 맛있네 그러면서 이제 먹고, 이제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딱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냐 하면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잖아요. 이해되죠? 싸워도 그날 저녁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나 아니면 어디 잠깐 바람 쐬고 머리 좀 식힌 다음에 들어와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그리고 나서 물론 다시 한번 붙을지라도 다시 이제 막 얘기가 이렇게 되면서 서로 이게 대화가 되면 풀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있잖아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자신의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참 후련하겠다, 그쵸? 요 한쪽이 참 후련하겠다. 예수님 까먹었나? 안 보는 데서 배신하니까 모르는가? 이러면서 여러분 참 역시 나는 역시 숨어서 잘해. 이렇게 행복할까요? 아니죠. 여기 안에서 찜찜한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전까지는 3년 동안 맨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니고 했거든요. 부활하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있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넓게 잡으면 12번, 적게 잡으면 10번만 딱 나타나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4일에 한 번 나타나. 그럼 어디가 있어요? 몰라요,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 돼. 예수님 40일 동안 11번 나타났다는데 어디 있었어요? 물어보면 궁금하다고요. 아마 하늘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는지 밑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었어.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집 안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지 않고 들어와서 샬롬 하시잖아요. 에이레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보였다 갑자기 등장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말을 좀 걸고 싶은데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대화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안에서 어떻겠어요? 마음이 찜찜하겠죠. 내가 배신한 거 너무 확실하고 예수님 다 아는데 이분하고 내가 대화를 했으면 풀어야 되는데 풀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안이 뭔가 뭐 채기가 계속 있는 것처럼 막 찜찜하게 뭔가 마음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회복의 실마리가 생겨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답답할 때, 막혀있을 때 말씀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다시 한번. 답답할 때, 막혀있을 때 말씀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잘 기억하세요. 답답하고 막혀있을 때 뭐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고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걸 갖고 있어야 되냐면, 분명히 배신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배신한 걸 차라리 한 방 세게 혼내면 시원하겠어. 지금 죄송합니다 한 번 울고 막 서로 손잡고 미안합니다 하면 되잖아. 근데 벌써 몇 번을 나타났는데, 도마도 만나주고 막 다 나타나서 손 넣어보라 그러고 막 했는데 나한테는 말을 안 해요. 그 답답해 죽겠어. 그런데 그때 뭐가 나를 움직인다?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 베드로를 움직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시작.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28장 10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베드로를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삶을 정말 중요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아파서 목회도 너무 힘들고, 아버지가 정말 막 계속 투병 생활하시고, 나는 막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막 됐다 안 됐다 막 지치고 쓰러지고 막 여러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그럴 때 대학원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일 새벽 기도를 의무로 해야 돼요. 의무로. 이게 의무인 게 힘듭니다. 자발적인 건 안 힘든데 의무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벽 5시인가? 맨날 다른 찬양이 많은데 꼭 일어나라 주의 백성, 아니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맨날 나와요. 정말 화가 납니다. 4시 50분 딱 되면 새벽 이슬 같은 이게 나와. 그럼 나는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그냥 내가 이슬에 대해서 사라져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갖고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딱 꽂습니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딱 꽂고요,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 추운데. 그리고 그대로 걸어가요. 여러분이 잠이 깨지 않게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말 딱 그 자리에 탁 앉으면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그냥 이대로 앉으면 정말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대로 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설교가 끝나면 그대로 눈이 떠져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나는 정말 늘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삽니다. 눈이 싹 감겼다가 딱 설교가 끝날 때 정확하게 내 몸이 반응해서 눈이 딱 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일어나서 딱 하는데, 그날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여전히 하기 싫어서 그대로 일어났지만 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디모데 전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 앞에 제가 털컥 걸리는 거예요. 마치 종이 내 머리를 땡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삶을 그냥 한 대 후려치는데요, 일평생 제가 잊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목사로서? 너 자신과 너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잘 살펴서 계속해.
그러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것을 계속하면 너가 먼저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듣는 자들이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하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말씀에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 막 머리가 종이 땡 치는 것 같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버린다.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지를 몰라.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일으켰던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정말 마음이 복잡해. 막 눌려있어. 답답해 죽겠어. 그런데 그때 뭐가 일으키냐면 너 갈릴리로 일어나 가. 여러분, 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디베라로 갑니다. 26절,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디베랴 호수. 뭐야? 왜 갈릴리라며요? 내가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디베랴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갈릴리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한테 한마디 하셔야 돼. 천국 가면 한마디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갈릴리인데 디베라로 썼어요? 포항이 항포가 아니고 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써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영일대로 간 거지. 그거 쓴 거예요. 디베라가 그 갈릴리 호수의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항으로 가라 했는데 베드로는 어디로 간 거예요? 영일대를 간 거야.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디베라로 가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한다 하면서 나옵니다. 인물 색깔 합시다. 자, 베드로, 도마도 같이 갔죠. 이 양반 드디어 회심해서 이제 그냥 가는 거야. 지난주에 나의 하나님, 막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이제 무조건 가는 겁니다. 무조건 가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가고요.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한하고 이제 야고보 가는 거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7명이 같이 갑니다. 자, 7명이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써놓으세요.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상태예요. 대화가 안 돼요. 답답한 상태죠. 자,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어때요? 마음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왔어요? 바다를 왔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답답하면 바다 보면 되죠. 답답하면 바다를 보면 돼요. 바다를 보면 뭔가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바다를 한번 보러 가시기를 바라요. 여기 영일대도 좋지만 여기 조금 올라가면 월포만 가도 진짜 뻥 뚫렸고, 아니 저기 간포 가도 뻥 뚫리고, 하여튼 좋아. 양포 가도 좋고, 그냥 바다 쫙 보면 딱 뚫렸는데 봤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여기가 어디였냐면 원래 내 생업의 현장이었어. 그러니 그거 알죠? 지금 현실이 답답하면 어디를 그리워해요?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현실이 답답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그리워해요? 과거를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아유, 그때 내가 거기에 있을걸. 그때 내가 걔를 만날걸. 그냥 내가 그때 그 직장에 그냥 그대로 있을걸.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옛날에 그게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침 베드로에게 뭐가 보였어요? 내 옛날 타던 배가 앞에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인생은 그래요? 저기 있으면 모르겠는데 갔는데 걷다 보니까 내 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3년 전이 생각나죠? 아휴, 그래. 그때 내가 물고기 잡고 살았을 때 그 뭐 속 시끄러운 건 없었는데 혹시 이렇게 속이 시끄럽냐? 내가 뭐가 잘났다고 예수님 곁에 딱 잘라 붙어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람 낚는 어부 될 줄 알고 3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예수님 보니 그 죽고 살아나서 깜짝 놀랐는데 오더니 나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저 양반 삐졌는지 내가 삐졌는지 하여튼 답답해 죽겠고, 아휴, 배나 타자. 야, 갈래? 형 갈까요? 탄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지네. 여러분, 여기서요 잘 되면 속이 행복하겠죠? 그래, 역시 내가 수십 년, 30년 짬바가 있는데 내가 어부 30년 했는데 그 3년,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러고 나서 다시 과거를 향해서 행복했을 텐데
던지는데 한 마리도 안 올라오네. 던지는데 한 마리도 안 올라오네. 여러분, 그거를 지금 누가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그러니 누군지도 안 보여요. 뭐 새벽 어스름 말고 100m가 넘게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100m 밖에서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입니다. 바닷가 이런 데서 100m 넘게 떨어졌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이래요. 여러분, 그거를 던졌는데요, 물고기가 잡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걸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는데 이 마음속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애를 쓸 때는 안 돼. 내가 애를 썼어. 회복해보고 싶고 과거가 그리워서 그걸 그대로 애를 써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 그것대로 했더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혀요. 그게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였어요. 여러분, 물고기 153마리가요 그냥 배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먹게 될 거예요. 베드로 물고기를 따로 팔아요. 여러분, 우리가 153마리 하면 여러 153마리가 있습니다. 미꾸라지 153마리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고등어 153마리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 고기라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 정말 맛없습니다. 걔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담백한 게 없어요. 그게 아무 맛이 없어요. 나는 그게 너무 큰 은혜야.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잡았을 때 정말 맛없는 고기를 잡은 게 확실합니다. 정말 아무 맛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먹으면 알 거야. 정말 아무 맛이 없어요. 물고기 단백질이구나, 이런 느낌만 들어요. 단백질 섭취하는 느낌으로 소금 맛에 먹거든요. 정말 아무 맛이 없는 그 물고기 153마리가 한 마리가 이만합니다. 이만해. 가면 그거 한 마리씩 다 먹어야 돼요. 맛없어 남길 수도 없어. 아까워가지고. 그게 먹긴 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한 3마리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먹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3마리 먹는데, 근데 그걸 153마리를 든다? 여러분, 이 6명이 못 드는 겁니다. 진짜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요한이요, 느낌이 확 와요. 형이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베드로 형, 예수님인데? 베드로가요, 그 막혀있던 그 모든 체증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쏙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요. 몇 미터를 수영해 가냐면 100미터를 수영해 가서 가요. 여러분, 수영을 안 해보셔서 100미터가 얼마나 먼지를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영한 지 지금 1년 2개월 됐습니다. 1년 2개월 됐는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안 쉬고 100m를 했어요. 100m를 한 번도 안 쉬고 100m를 1년 만에 할 수 있어요. 100m는 먼 거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0m는 한 10초 언더로 20초, 좀 느린 애는 25초 만에 그냥 어떻게든 뛰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죠. 물은 달라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죽나? 싶으면 도착하는 게 100m예요.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거기가 뚫려, 이게 밑에가 그냥 한 2m만 돼도 나는 죽는 게 확정적인 길이가 100m입니다. 1년을 매일 아침 1시간씩 수영을 해도 100m 못합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지금 가능한 거죠. 여러분같이 운동신경 없는 사람들은 이 지금 뻗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이 어깨 돌리는 거랑 이 완벽한 자세로 지금 호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m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베드로 100m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목숨과 함께 내 모든 것을 집어 던져요. 여러분,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냐 하면 불 피워놓고 계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가 뛰니까, 형 어디가? 형! 야, 빨리 걷어! 막 걷어가지고 물고기 153마리 갖고요, 막 노져서 오는 거야. 아마 노져온 게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어요. 형 왜 뛰었어? 막 이러면서 막 져서 왔어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야, 물고기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물고기를 착 데피십니다. 물을 막 구워요. 여러분, 그 침묵이 느껴지세요? 그 어색함?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예수님 식사 하나 하셨어요? 물고기 더 드릴까요? 몇 마리? 예수님 그냥 계속 굽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과거를 향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를 향해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이게요, 내가 제자인가 배신자인가 어부인가 내가 어떤 삶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는 어떤 존재이지? 지금 베드로가 머리가 복잡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못 잡아요. 밤새 못 잡아. 밤새.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죠. 날이 새어갈 때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는데요, 날이 새니까 예수님인지는 알지도 못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 고기 있냐? 없다. 이르되 그물을 어디로 던져라? 내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어요.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얼마나 많이 잡았냐 하면 153마리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더라?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그냥 여기만 해놓으세요. 다시 넘어갈 거예요. 다시 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 이게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요. 써놓으세요. 요한입니다. 요한. 이 요한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형 주님이에요. 하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벗고 있다가 너무 지쳐있으니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요 초록색으로 해서 겉옷을 다 씻고요 바다로 뛰어내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얼마나 써있냐면 불과 50칸이래요. 이게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이게 100m예요. 100m. 100m에 되는 거리를요 그냥 뛰어들어요. 그랬더니 육지에 올라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다 챙겨오셨어. 이러다 야 지금 잡은 생선 좀 갖고 와. 예수께서 하시니까요 베드로가 올라가서 막 끌어오는 거 세보니까 153마리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밥 먹자 하신다고요. 예수님 색깔 내놓으세요. 밥 먹자. 여러분 여기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12절 그대로 써있잖아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엄청나게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무슨 음악 다 무슨 소리만 들려요. 지금 불빛 타닥타닥 물고기 뭐 이 소리밖에 안 들려. 서로 막 그냥 어색하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상태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은 2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뉩니다. 믿음의 시작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구원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에요. 다시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2개로 갈려서 쓰여요. 나를 믿어라 하실 때는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너의 믿음이 강하게 하면 구원받은 믿음이 강하게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나의 믿음을 끝까지 믿음이 이 구원을 지켜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에서는 2가지로 같이 쓰여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이 2번째 의미를 갖고 있는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에서 진짜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넘어지는 것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간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죠? 여러분 수없이 넘어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냐 하면 또 넘어졌네. 내가 어찌하나. 나 같은 놈 또 넘어졌네 하고 계속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넘어지는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요, 모세도 넘어지고요, 다윗도 넘어지고요, 다 넘어져요.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를 보세요?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니 이거를 보신다고요. 주님께서 넘어진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요.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자고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요. 그래서 만져보라 하시잖아요. 욕글에 손 넣어보라 하시잖아요. 왜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왜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요. 지금 완전히 마음속에 무너져 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럼 무너져 있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세요? 3번 질문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시죠.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입을 떼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니? 여러분, 이 질문을 듣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여러분 같으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데요? 에이, 막 이러면서 해요? 막 이렇게 끄내면서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마음이 막 눌려 있는데, 내가 배신한 거 예수님이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너 3번 부인하면 닭 운다고요. 닭이 있는 힘껏 울었는데, 나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냐고요 지금?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대답해요. 주님, 그래요. 그런데 초록색으로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어떻게 말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다른 질문 하셔도 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주님,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 알잖아요. 그래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쳐. 3번째 이름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니? 주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요, 몇 번? 나 3번 배신했는데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인물사건에서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그래, 나는 틀렸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 아시오. 내가 어떻게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3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3번 부인한 한 것을 3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냥 됐다, 그만둬야 되겠다, 나 이제 신앙도 그만둬야 되고, 나 같은 건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이게 내가 맞나 이게 하고 넘어져서 사탄이 얘기하죠. 너가 뭔데? 너 뭐 일어나봐야 뭐 똑같지 뭐. 네가 너 뭐 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할 수 있어. 네 마음이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일어나면 돼. 너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너 진짜 나 사랑하니? 그럼 다시 일어나면 돼.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 3번 반복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사명 주시는 거예요. 사명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지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해서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해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걸 정당화하자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넘어져야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죄악이 너무 큰 걸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무슨 수로 안 넘어져요, 우리가? 베드로 넘어지는데요. 근데 넘어지고 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일어나라고 하실 때 손잡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과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양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주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민선이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거 베드로냐?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넘어짐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서는 진짜 일어섬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까요?